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중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우신 주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통하여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종을 사용하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조금 어지럽네요. 불이 딱 받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까지 함께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마스크를 여러분들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좀 서운하지만 눈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보면 죽었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주선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입니다. 오늘 주선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태진아 집사 간증을 저울에서 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유임 목사님 그날 딱 끝나고 강단에 서는데 황채가 막 나는 얼굴에서 성령이 충만한 저 양반이 영적인 도전을 또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막 뜨거움을 보고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왔어도 실망하지 마셔요. 문제는 이 행사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 오늘 중에 설교 제목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어 그랬어요. 없어 그러면 끝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그 조영희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하실 때는요, 절대로 강대성을 꽉 붙잡고 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강대성을 안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크만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딱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딱 잡으십시오.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네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이 시킨 대로 는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탁하지 말아요. 또 어떤 교회 가보래요. 목사님 한 2시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가 큰일 나는데 교인들이 그 다음날 안 와버려요. 그러면 더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럼 더 많이 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리는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주성교회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2탄으로 저한테 제가 2탄을 했거든요. 제가 2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막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같이 찾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80, 제가 가진 성경은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아니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리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은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또 성경 말씀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선포드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항상 여러분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나를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상관없으면 왜 앉아 계셔?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오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그 당시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일 없을 거야 막 그러면서 미혹하고 기롱하고 그럴 때 옛날에 노아의 시대를 상기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재림이 징조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은 생활과 연관이 안 되면요 허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생활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그 연관이란 말은 나와 연관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18년 때 그때 한 지금쯤 있을 때 그날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은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날이에요? 아니다. 그럼 무슨 행사예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보에 내야 되니까 본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 참 난감해요. 그런 거 있죠. 난감하네. 그걸 들어봤죠? 응?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뚜벅뚜벅 저기 내려가서 얘기했죠. 그냥 오늘은 종합 사심으로 먹겠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재림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어떨 때는 보면요,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육신의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뭘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정말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언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재림이 있다는 것만 믿는다 하면은 재림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생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활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요. 야,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재림이 있을 테인데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생활이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것이 1번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럼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제가 잠깐 뒤로 돌았을 때 집으로 가셔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대할 때 다음 장을 기대할 거예요.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또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고민하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고민하고 저한테 좀 못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더를 받으면 별로 그렇게 막 잠이 많이 오지 않아. 일어나서 또 묵상해보고 일어나서 또 생각해보고 가장 적절한 말로 그들과 교감이 소통이 되는 말씀이 뭘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은 메뉴를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뒤로 자빠지면서 아멘. 자빠지라면 안 자빠져야 돼요. 몸을 풀어야 돼요. 자, 오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툭 건들면 여러분 다 터져버리니까. 다 이미 정지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2년 주성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아주 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자예요. 행복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습니다 하는데 오늘 믿는 실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믿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실체는 뭡니까? 따라서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뭘 통해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아까 17절 읽어줬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온전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사실 성경을,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할 때 삶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에 붙잡혀서 말씀을 빼앗겨 버렸든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구원의 사람들이 되려면 분명한 것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되냐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법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으면, 내 지식 속에 있으면 나를 그것들이 제어를 해버립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러죠? 같이 때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폭행죄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걸 제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없으면은 재림도 구원도 심판도 여러분이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재림을 준비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은 어떤 것이냐면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좀 보여드려요. 목사님 이거 한번 봐보셔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신앙의 노선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흰구두나 백구두나 같잖아요. 같지요?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면 답답성이지. 흰구두나 백구두나 같지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흰구두를 계속 백구두라고 하면 저도 같이 백구두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흰구두 우리 목사님 백구두라고 했는데 왜 자꾸 흰구두라고 하지? 여러분 잘못하면 미혹당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드려. 한번 읽어보시라. 그래야 내가 성도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퇴 목사니까 더 아니.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성도 2년 차예요. 목사 졸업하고 성도 2년 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이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갖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차마 내가 말씀이 없다는 걸 얘기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무슨 일을 시키면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그러니, 모른다고 자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없다고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가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를,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뭐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이 마음을 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갈 때, 안 갈 때, 먹을 것, 안 먹을 것, 볼 것, 안 볼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구별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조곤조곤 천천히 할 때 많이 갖다 해야 돼요.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번 빼고 저쪽 동네 사는 거, 안 갈 때, 갈 때, 먹을 거, 안 먹을 거, 할 거다.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영적 내로남불의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 마음의 주인의 시작이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서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막 걸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말씀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오른손 들고 나는 크게 말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말씀을 나에게 받아요.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못을 완전히 박아버리면 어디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앞밖에 못 보여. 정면밖에 못 봅니다.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유격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영광 가운데 나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고난 가운데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입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서 살다가 오셨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막 들어올 때는 한 10명 안 계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복성도 앞을 불을 피고 올 때마다 그래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 불빛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불빛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끝내줍니다. 시작. 따라서 잘 못하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 같아요? 특별히 재림 신앙은, 재림의 믿음은 제가 저분과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뭐라고 내가 소개를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노후 대책이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영적으로 노후 대책을 돼 있어야 돼요. 육신의 노후 대책은 다 여러분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노후 대책을 하고 있냐? 영적 노후 대책.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더라고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심판이더라고 말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분이 오시면은 택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대. 여러분, 심판은 두 종류예요. 우리 심판 안 받으면 우리 심판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따라서 합시다. 보상의 심판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일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보응의 심판이다. 고응? 누가 근데 고응이라고 그랬어? 보상과 보응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으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영적 노후 대책을 세우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는 것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를 그때 5시 반에 시작하고 한 6시 좀 못 되면 끝나거든요. 노인 양반은 빨리 가 잠자야지.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나 잠아버렸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잠 못 자게 하려고 데리고 다니시더라고. 오늘 여러분 참 대단하셔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그게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오늘 주성교회 창조적인 소수는 특별히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수요일 저녁이에요. 수요일 저녁이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요. 아멘. 그 다음은 좀 급해야 돼요. 자, 오늘 불신자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죽음 앞에서 더 두려워하고 더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그때 영이 열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 여기 단에 딱 서실 때, 그 얼굴에 막 성령이 충만히, 와. 제가 또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암이 갑자기 와가지고, 급속 들어와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벌써 새벽마다 아마 전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일주일 동안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에서 끝나면 가서 1시간 동안 계속 구원의 확신, 믿음, 신경질.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우리 예수님을 꼭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다. 근데 그때 제가 못 가버렸어요. 안에서는 가야 된다. 근데 그때 집을 지을 때 검사로 나오신다고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나도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를 치를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 암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계속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신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제가 임종을 하고 하나님 나라 보내드린 일을 했는데, 마지막 은퇴 앞에 그런 훌륭한 집사님과 함께해서 제가 행복했어요. 제가 장례식 때 입관 예배를 드린 이 유리 뒤에서 보는데, 양반이 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그랬어요. 그때 박수 치면서 찬송을 장례식장 생일이라서 처음이었어요. 박수 치면서 막 즐거움으로 계속 화장장에서도 마지막 시간까지 너무 기뻤다. 천국에 가신다는 확신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 여러분,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면서 한다는 것은 영적인 노후 대책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음은 끝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의 내용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심판자가 누구시냐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네가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 말에 굉장히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진 물질, 시간, 정성, 그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뽑혀있는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뽑혀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따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한테 그 허락을 못 받아서 못 했는데, 오늘 저녁에 전번에 12명의 임직자들 오셨는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또 형편이 그래서 못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작은 임직자들,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왜 선택받았냐면요,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장이 책상도 안 줘. 너는 어디 가서 무슨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그것도 안 맡겨. 그러면 그냥 뽑았어. 그러면 한 3일 다니다가 나 직장 못 다니겠다고 나와버려. 일을 할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심판자 되신 분이 우리 각 사람이 행한 것들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행실, 경건함은 그 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활을 가장 기뻐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만약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대신 여러분이 한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게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 따라다 오른손 들고 복음 전하여 내가 자기 학습을 한다. 할렐루야. 좀 쉽고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알아야만이 자신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전번 이래요. 새신자 하나 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말이라도 해보자 그러고요. 했어요. 저는 말할 때 일단 조성태 문영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말씀 들어본 일이 없다. 저는 우리 딸들한테 들어봤는데 유튜브로 꼭 들어라. 일단 목사님들 자랑을 막 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님 자랑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자랑도 막 하는 거예요. 권사님 자랑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막 호기심이 호되는 오라. 전번에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가까운 데 사찰에 있는 중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내가 또 그 양반한테 했어. 그 양반도 법사라가 돼, 자기 이름이. 때깔을 하고. 그러더랬대요. 그래서 열려진 마음으로 인간 병을 싫어했어. 그런 절 근방에 가기도 싫어요. 냄새 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 있을, 택한 백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따라서 딱 말이라도, 복음이라도 전하자. 복음 전하다 빵 따고 맞으면 내가 복이 되더라고. 아멘. 아멘 한 사람 맞아봤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야. 오늘 그분에게 명함 받으면서 오십시오. 태진아 집사람 사람 와서 예수 믿는 얘기하니까 와서 그래서 은근히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나는 그래 오라고는 했으니까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나왔대.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초청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데도 오라고. 우리가 오든지 안 오든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천하보다 한 인생, 생명이. 여러분, 저는 주성교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돈 많이 들어가고 맞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그 일을 우리가 뭐가 남아서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그게 보상의 축복이에요. 사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거에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은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일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됩니다. 오늘 재림의 신앙,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노후대책인 이 종말의 신앙에 우리는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싶어요. 8시 50분. 아까 몇 시에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야지. 구원과,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믿음으로요, 그러죠? 틀린 말이 아니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믿음과 회개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랬어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제가 상당히 이 부분만 갖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건 잠깐 내가 조금만 하고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내가 우리 본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내가 인생의 나이로는 대선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나이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물어봐요. 또 우리 목사님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를 가려고 나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빨간 신호등 앞에 있는 것처럼 갈 길이 막혀 있고 힘들어서 마음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도 직면에 빠져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선포하자. 다인 얘기를 합니다. 시편 57편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주세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가 불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57편 6절에 사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울왕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통이 터져. 막 죽겠어. 억울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7절에 어떻게 한가 보십시오. 그런 그가 실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 시작. 그가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내가 확정돼서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해.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로요? 이빨 앙당 물고 지켜야 됩니다. 따라따라. 이빨을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왜 선포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짜증내버리면 하나님이 네가 그 한 말 그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랬어요. 자, 오늘 다윗이 이제 8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결단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작. 그가 지금 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부하들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나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만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에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새벽을 깨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 그래서 지금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주춤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한 번 따라하십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생활의 변화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성숙과 성장으로 세워지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의 능력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옆구리에다가 성경을, 그래서 옛날 사람은 너무 순수해서요, 저녁에 잠잘 때 머리 아프다고 성경책을 했죠. 참 순수한 믿음입니다. 물론 뭐 미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정말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라는가, 하나님을 머리에 얹어놓고.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것에 젖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피에 비늘 젖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젖지 않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겨나가는 삶, 말씀을 끄집어내서, 들은 말씀을 끄집어내서, 믿음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늘 선포하면서 할 때 그 말씀이 내 DNA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DNA가 약 95% 이상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2008년인가 9년인가 MBC 한글날 듣지 그 다큐에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오죠. 말을 밥에다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밥에다 말을. 이쪽 말에는 좋은 말, 이쪽 말에는 나쁜 말. 그때 나중에 나쁜 말 한쪽에는 곰팡이가 있어요. 좋은 말 한쪽에는 냄새가 구수한 누룽지 나가고.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임직자들 간단하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이건 되겠어가 아닙니다. 왜 안 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가 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한테 잡혔어요. 이제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어. 그때 그 여우가 꾀를 내요. 호랑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야, 호랑이, 너 나 잡아먹으면 나는 백수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네 나 잡아먹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백수의 왕이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지 한번 볼래? 내 뒤를 따라와 볼래? 그러면 많은 동물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래 한번 가보자. 이제 여우가 앞을 서고 뒤에 누가 섰어요? 뒤에 누가 섰어요? 호랑이가 서 있어요. 따라와요. 이제 여우가 가는 때마다 만나는 동물들이 인사를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뒤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요.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여우를 살려줬어요. 여우한테 호랑이가 속은 거죠.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갔어요. 오늘 여러분의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수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끈입니다. 저는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하고 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끈, 관계의 끈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게 될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잡아다닙니다. 너는 굴러 가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끝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그 땅을 얻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가정의 간증 하나만 하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 아니라 마음을 못 이기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다시 시작하지 안 된다. 그리고 왔는데 그날 아침에 약 2주 전 목요일 아침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아내를 위해서 막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집사람 점검이 좀 그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꼭 많이 그러고 기도했지. 근데 그날 오전 9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꼭 돌아가셔야 할 양반인데 천사 동원하여서 받아주셔가지고 허리만 조금 다치고 그러면서 제가 첫마디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오래 살겠네.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셨네. 여러분,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인생 앞에 빨간불이 막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종말의 때. 그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그 입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